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무덤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5만 명이 방문하고 연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무덤이죠. 이 무덤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베르니니를 비롯한 르네상스 및 바로크의 대표 예술가와 건축가들이 설계하고 만든 작품들이 가득하고, 특히 누구나 아는 미켈란젤로의 걸작품 피에타도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구이기에 이렇게도 화려하고 찾는 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 무덤의 주인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한국에서는 베드로, 외국에서는 피터, 피에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이곳은 바로 이탈리아 로마 속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이곳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외에도 우리는 로마 여행을 하는 동안 베드로를 로마 이곳저곳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두개골이 안치되어 있는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당시 찾던 쇠사슬을 전시한 쇠사슬의 성 베드로 성당, 신약 성경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집필하고 간수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마메르티노 감옥,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 로마에서 도망쳐 나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던 아피아가도 길과 그 위에 세워진 쿠오바디스 성당, 베드로의 유해를 잠시 안치했던 지하 무덤교회 카타콤베 등 로마 어디에서든 베드로의 흔적을 느낄 수 있죠. 로마 곳곳에 보이는 조각상이나 프레스코화에서 베드로를 찾는 법은 쉽습니다. 베드로는 손에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있는 이유는 이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들고 있는 열쇠는 바로 천국의 열쇠였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 소중한 천국의 열쇠까지 주었을까요? 베드로는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베드로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진심 어린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을 때 순간을 보다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전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그때 처음 보는 한 남자가 와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조언을 해줬죠. 그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베테랑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졌고 곧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 고백했고, 그러자 예수는 무서워하지 말라며 앞으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 후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처럼 더 이상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지 않고 세상 바다에서 사람들을 전도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이후로도 예수님과 베드로는 세상 바다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전도했고, 이 때문에 생긴 재밌는 일화도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돌, 바위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페트라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네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며 이름을 바꿔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지며 현실이 되었습니다. 순교한 베드로의 유해가 묻힌 바티카누스 언덕 위에 세계 최대의 대성당이 세워졌고 베드로는 가톨릭 초대 교황이 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정면과 내부에 각각 대리석과 청동으로 제작된 베드로의 성상이 서 있는데, 특히 캄비오의 베드로 청동상은 오랜 세월 순례자들이 성상에 발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발가락이 모두 닳아버린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그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보자면 성경에 등장하는 12명의 제자들 중 그 누구보다 사람 냄새가 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는 어부 출신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교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성격이 소박하고 정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 어부들은
대체로 성격이 급하고 거친 말을 하는 소위 상남자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지향적인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질 급한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신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집이 세서 말도 안 듣고, 열받으면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고, 치기심에 한 말도 잘 지키지 못하는 등 인간적인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렇듯 딱히 잘나거나 우월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하여 제자들 중에 으뜸이자 이후 초대 교황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보면 볼수록 엄청난데요. 평생 제대로 된 교육 한번 받아보지 못한 이 남자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대담하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마음을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까지 했습니다. 강사는 변해도 사람은 안 변한다는데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만남은 나의 인생을 더 좋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나를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연 같았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명의 시골 어부를 이토록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였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존경받는 초대 교황이 되게 하는 인생 최대의 기적을 일으켰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까지 자신의 인생이 변화할 줄 베드로 자신은 알았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라는 천국 열쇠를 받고 육신의 운명도 영혼의 운명도 천국으로 완전히 뒤바뀐 베드로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사실 기독교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신화 같고 전설 같기도 하고 실제 있었던 일인가 긴가민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를 여행하며 그 흔적들을 마주하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실감나게 당신에게 다가갈 거예요. 오늘은 운명적인 만남을 기대하며 베드로의 발자취를 따라 로마의 돌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베드로처럼 당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도 언젠가 우연같이 올 거예요. 즐거운 인생의 여행 되길 바래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